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국가가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을 돌보도록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라고 5월 달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가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핵무기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들이 회의를 하지만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 번영과 함께 첨단의 사회를 보여줌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기초가 되고 있는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회가 아무리 커져가도 이 사회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가정이 5,000년을 유지해왔던 이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국가가 없어지는 나라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 나라는 우리 나라를 지금 지목하고 있다. 세계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 왜 세계 사회학자들이 우리 한국을 이제 소멸하는 국가 제1호로 삼고 있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임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이 0.98로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풍속이 뭐냐면 같이 사는 것을 옛날에는 말이죠. 참 좋게 여기고 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불어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대다수 같은 지역에 살아도요, 홀로 살라고 그러고, 홀로 가정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함께 살아야 가족 대신에 언제든지 데리고 살다가 버릴 수 있는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족이라고 부르죠.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이 어느 때는 새끼가 되고 정식으로 자녀가 되고 또 언젠가는 그냥 버릴 때는 냉정하게 버릴 수 있는 동물이 되고 진짜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겠죠.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편리할 때를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예요. 특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 문제에 분명한 답을 주고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하여 무엇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기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러한 뜻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사실 이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교육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 교회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든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인다 하더라도 전혀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지난 10년간 지금 급격한 쇠퇴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 교회 학교가 너무나 빠르게 쇠퇴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유치부는 33.3%가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아동부는 39.2%. 그러니까 이건 이제 3분의 1이 훨씬 더 넘는 거죠. 중고등부는 34.7%나 감소했어요. 10년 사이에 막
3분의 10 넘게 반토막이 나버린다니까. 과거에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세계를 지배해서 중세 교회가 세계의 나라들을 지배해서 그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러다 이게 점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로 인해서 어느 날에 이제 유럽의 교회로 성지순례라고 관광을 가보면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건축 양식 봐라, 멋있지 않느냐? 뭐 어쩌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고대 800년을 걸쳐서 지은 이 건축 양식인데 이런 양식을 어쩌면서 비슷비슷한 교회들 여기 가면 여기, 이 나라에 가면 여기, 저 나라에 가면 그게 쭉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한 그 교회들은 오늘날 교인은 없고 거기에 관광객들만 다녀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의 이 교회 세태와 함께 교회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교회 학교의 세태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큼직큼직한 교회 멋지게 잘 지어 놓았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텅 비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교육이라는 거죠. 특히 믿는 가족들이 믿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통계를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맡기자 학교에다 맡기고 교회에다 맡기듯이 이렇게 맡기는 것은 뭐냐면 교육을 시켜주라 그런 건데요. 맡겨놓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학교 교사가 영향력이 몇 프로냐면 2.8%예요. 100% 중에 자녀들 맡겨 100% 교육을 시켜줄 줄 알고 교회에다 갖다 데려다 보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작더니 2.8%네. 3%도 못 되는 2.8%밖에 영향이 없어. 선생님들이 교회에 있어도 지금 거의 꽝이라는 거죠. 목회자는 몇 프로냐? 11.9%예요.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서 이 다음 세대의 이 자녀들에게 뭔 영향을 미치는 것이 12%도 못 된다니까요. 반면에 집에서 이제 다 안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 47.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다 학교로 학원으로 몰아붙이고 크리스찬 부모들도요. 나는 내 교회 가고 너는 네 교회 가거라 그냥 막 보내놓고 그냥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믿고 딱 교회에다 맡겨놓고 안심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의 교류가 없는 가정이 60.8%라고 해서 통계.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믿고 자녀도 믿으니까 딱 교회를 다니니까 대화가 된 줄 알고 있지만 대화가 안 되고 그냥 교통이 안 되게 60.8%란 말이에요. 60%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래요. 요사이 큰 문제잖아요. 미국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데 이 미국 교회가 얼마나 경건하고 청교도적인 사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큰아이가 건강검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일주일 동안 들어왔다가 그제 왔다가 어제 갔어요. 근데 그쪽에 애틀란타를 중심해서 그 지역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1년 동안 지켜보고요. 얼마나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청교도적인지 우리나라 70년대 같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나간대.
우리 한국 교회도 거기에 덩달아서 애틀란타에 우리 한인이 한 30만 명 있는데 그렇게 아주 정적으로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지금 뭘 지금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미국 장로교가 같은 이 보수적인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어요. 미국의 법으로 통과해서 주마다 각각 다르지만 대다수 법으로 통과를 시켜놨어요. 만약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뺏기고 합법적으로 쫓겨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를 즐겼던 그 시대의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패함을 그 땅에서 토하여 쫓아내야 한다. 토하여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게 심판했잖아요. 직접 하나님 불과의 왕으로 심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타락함에 오염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나중에 보면 경건한 야곱의 12지파의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백성들을 거기다 세우죠. 근데 지금 그런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 동성합법화 되고 미국만 그러냐, 상당히 이 유교 사상이 강한 대만 같은 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압박을 받고 있고 국제사회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대통령 직속기관이 계속 이런 것들을 차별이라는 이야기로 이게 이제 합법화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합법화시키도록 그 인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성적 취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국제사회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데 이 세속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깊이 부모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생각해야 돼. 우리 자녀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큰 물이 홍수가 나서 급류를 이루고 떠내려가면요. 혼자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의 제도권 속에서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스카이캐슬인가 뭔지 드라마를 하니까 시청률이 높았다면서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이야기가 드라마가 끝났나요? 들으시면 내용은 몰라도 거기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불행하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줬겠죠. 사실 그래요. 부모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기대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녀의 불안한 미래를 좋은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 성적을 걱정하고 자녀 교육에 부모가 부단히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돌봐주죠. 그래서 그런 부모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헬리콥터 부모라고. 헬리콥터처럼 자녀 위를 막 맴돌면서 간섭을 한다 이 말. 요새는 드론 부부라고 해요. 드론. 자기 자녀의 내밀한 부분까지 은밀하게 추적해가지고 감시하고 시시콜콜 간섭한다. 그래가지고 드론 부모라고.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간섭하면 자녀가 잘 되느냐
도리어 자녀의 앞길을 막지르고 장래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는 판단력을 가져야 돼. 이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다 그렇게 한다? 그 사고방식에 그렇게 젖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가 진짜 문제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던 유일한 자녀가 아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 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나와가지고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어렸을 때는 자기 큰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장성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조카 롯이 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열심히 뛰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고 노쇠해지고 자기는 건강하고 총명하고 젊음이 넘칩니다. 그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는 일가를 이루고 살만해졌습니다. 경제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더 많은 땅 그리고 더 많은 양을 잘 기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많은 초장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생기는데 그 경제 문제, 재산 소유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싸우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자기 조카에게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와 평화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자, 땅은 없고 우리는 서로 같은 혈육이 아니냐. 또 함께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인데 우리 이렇게 하자.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이 그러죠. 자, 큰아버지가 그 정도 말하면 조카는 어때야 돼요? 애이라도 한 번 정도는 사양해야 하잖아요. 그죠? 아이 무슨 말씀이시냐. 큰아버지가 선택하시면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먼저 하시면 제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의상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데요. 단 한 번의 망설임이나 예의도 없이 그냥 사양함도 없이 딱 눈을 들어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어디가 보여요? 가나안 땅이 노른자 땅이 보여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 갈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이제 나일강 갈리 그 요단강 하구에 그 기름진 들판이 펼쳐진 여기 요단 지역. 그걸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사양하지 않고 제가 요단 땅이 있는 바로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섭섭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고 자기는 그 남아있는 황무지인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 헤브론은 황무지이고 나중에 이 지역이 이제 유다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땅이 지파가 되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죠.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찾았습니까?
도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성소에서 뿔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을 해가고 그것을 정해 갈 때 롯은 진정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인들처럼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의 값을 따라 결정했어요. 어디가 개발될 지역이고 어디가 KTX 여기 설 것이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계산하는 현대 재리에 밝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결정한 땅에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이 보이고 실제로 그 땅이 풍요한 땅은 사실이었지만은 나중에 그 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번영이 너무나 넘쳐 살게 하는 풍요로니까 사람이 다 그 이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사람의 살만해지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명예를 소유하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질 때 인간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끝없는 만국의 영화를 추구해 나가는 근성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결과 오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이제 너무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번영이 정신적인 방탕과 타락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18장 더 나아가 보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많은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환상을 같이 가지고 나아갔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미 근본적 뿌리가 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문이 비운의 부끄러운 민족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롯은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장차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살게 만들 것인가, 모든 이런 경제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인생의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 이제 돈도 안 될 것을 취미로 갖고 있고 과를 찾고 직장을 추구해 간다고 그러면 뭐 고통을 칩니다. 애기가 꿈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꾸 부모가 이상한 자기식 꿈을 주입을 시키죠.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요, 자기 부모가 자기 한풀이로 자녀를 공부를 시켰어요. 루터는 원래 대학 다닐 때는 공부를 뭘 했느냐면요, 법률을 공부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는 법원의 쉽게 말하면 이 조사의 역할 또는 주사보호 역할 같은 것을 했는데, 이왕이면은 판사가 되고 부장판사가 되고 중수부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할 것인데 맨날 뒤에서 이 심부름만 한 걸 보고는 내 자신만큼은 좀 잘 공부시켜가지고 높은 직위에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너는 법을 공부해라. 마르틴 루터는 거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컸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 말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가 계속 법을 공부했다. 부모가 딱 돌아가시니까요. 바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0년에 기독교 중세교회에 타락한 그러한 세속화를 중단시키고 개혁된 교회에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자녀가 무엇을 지금 해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찾아가려고 해야 하는데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경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쫓아간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나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계속 반복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할 때 이 자녀의 미래가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공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위협적인 것들이 많이 나요. 현대 교육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인간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인간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종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유인원에서부터 발전해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다윈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강조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걸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게 가설이고 나중에 그게 잘못됐던 걸 판명해 놨고 다윈도 죽기 전에 자기가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고백했는데요. 현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그 가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을 빨갛게 물들이는 이 공산주의 사상의 기원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나온 유물사관인데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 물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있어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 그에 대한 물질적인 가치를 의미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물질이나 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해야 돼.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죠.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 물질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였던 지금은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요. 인간의 내면을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의식의 세계를 자아라고 말하고 무의식의 세계를 초자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의식 속에 인간의 이 잠재적인 욕구인 성적인 그런 리비도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잠잠해서 무의식 속에도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물으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저게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걸 풀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꿈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꿈 해석을 해줘요. 모든 것을 인간의 이 육체의 욕망과 그 쾌락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잠재된 내면에 있다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인간에 대한 의미,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 또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그 기원들을 인간들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돈, 그 물질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리고 그 많은 물질과 함께 자신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은 욕망과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렇게 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앞에 가고 으뜸이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타인과 경쟁하게 되는데 지배하거나 또 내가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친구가 됐다가 어느 때는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딱 적이 되죠. 어느 때는 사랑하다가 어느 때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탁 잘라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인간이 도대체 뭔가
때로는 행복해 하다가 때로는 비애를 느끼고 많은 우리가 생각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러한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소유와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추구해 나가는 데서 오는 쾌락을 인간의 행복의 그런 가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오늘 내가 누구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인 신적 존재이고 바로 오늘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너의 가치를 회복해 갈 때, 완성해 갈 때 너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너의 미래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보장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에릭 브룸은 그걸 설명을 그렇게 안에 책으로 썼어요. To be or not to have.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 속에서요. 인간은 이러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삶의 스타일을 추구해 나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내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고상한 것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원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갖추어지기까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안에서 추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추구해 나갈 것은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뭐냐면 이 아이를 갖다가 키울 때 그 아이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무엇으로 키워야 할 것인가, 이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7편의 이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근거,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이, 성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인간을 소유하면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존재의 가치를 찾는 데 진정한 참된 행복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에 나갈 때 이러한 것들이 기초가 다 되어서 주 안에서 자유와 주 안에서 평안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자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모든 근심 걱정하고 만사의 최대의 행복한 평안함으로 그 잠을 자는 것 같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근심 걱정 단 한 조각이나 한 줄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뛰놀리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체계가 확실하게 서가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누가 해야 하느냐? 부모가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길잡이에 걸어야 하는 본인이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그 부모에게
큰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됨까지 신앙에서 경건하게 큰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동일한 말씀을 해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계속 반복해서 그 영혼의 유전인 자가 확실하게 딱 설 때까지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교육을 제대로 시키거나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잘 돌보거나 어떤 왕가의 혈통을 가진 명문가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신앙으로 완전하게 서서 나가니까 야곱 봐보세요. 요셉 때문에 이제 바로 왕궁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러가면서 초청을 받았을 때 저기 가나안 땅에 시골 나이 많은 촌부 할아버지가 애굽의 바로 왕은 당대 세계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왕 앞에 탁 기죽지 않고 서가지고 말이죠. 그 왕이 딱 보이자 말이죠. 왕이 물론 의자에 보좌에 앉았겠죠. 야곱은 이제 들어가서 서서 이제 초청받아 서 있었든지 뭐 앉아 있든지 그렇겠죠. 근데 야곱이 뭐 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두 손을 탁 들고 왕을 축복해줘.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아니 왕에게 누가 감히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당당히 와가지고 야곱이 탁 손을 들고 축복하는데 거기에 뭔가 영적인 강력한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축복이 싫지 않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 연세가 얼마뇨? 하도 권위 있게 하니까 말이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들의 연세에 비할 바가 안 돼. 135세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축복 기대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47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애굽 땅에 가서 17년 동안 부귀영화를 이제 아들 때문에 누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서 그냥 죽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다 불러놓고 손자들까지 불러놓고요. 하나 숨 떨어져서 지금 곧 죽을 사람이 하나하나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을 다 해요. 영안이 얼마나 열리고 하나님의 총명함이 따랐던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대로 그들의 운명이 됩니다. 축복의 운명이 돼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과 분수에 따라 축복이 성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고 오늘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까지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따라서 나를 본을 따라서 오너라.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본을 보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패해 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부모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갈 때 이 자녀들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와 같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순천의 모든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혼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의 최대의 지금 숨어있는 이 위기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